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대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샬롬. 이 사대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이 강에서 사금이 발견이 되어서 인류 최초로 금은으로 이 동전을 만들어 사용했던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영상에 보셨던 것지만 78개의 돌기둥으로 이루어진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매일같이 연회와 오락과 축제가 끊임이 없었다. 그렇게 역사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대의 부유함과 사치함이 결국은 사대교회의 성도들을 변질을 시켜갔던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바꾸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바꾸어 놓는 그로 인하여 교회 자체가 죽게 되었다. 주님은 그렇게 단정하셨던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대교회 예수님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셨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곱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사대교회, 이 죽은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요구되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고 불 같은 성령이 임합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분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길거리로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예수 믿고자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의 가슴에 불을 지는 분이 누구일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부흥시켰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 역시 성령님이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있으면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등장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일곱 뼈를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일곱 뼈는 교회의 사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입니다. 지금 사대교회 지도자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입니까? 왜 교회를 영적으로 죽게 만들었는지 이 목회자를 책망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아마 설교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그대로 선포하는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진리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 시간은 성도들의 죄와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의 지도자는 죄, 회개, 심판, 지옥 이러한 단어는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축복이라든가 성공이라든가 이 형통의 언어들을 통해서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유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런 겁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렇게 설교를 했을 겁니다.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젖었던 사대교인들, 삶의 풍요함은 있었지만 반대로 영적으로는 사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7별, 오늘도 그 지도자를 책망하시면서 안주하게 만든 그 이유를 지도자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대교회를 향한 이 주님의 엄청난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사대교회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대교회를 죽게 했는지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형식주의적인 신앙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가장 책망받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정말로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그랬습니다. 무덤에다 하얀 그 석회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좀 그럴듯한데 이 무덤 안에 들어가 보면 죽은 썩은 시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쇼맨십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거리를 다닐 때 하얀 세마포를 입고 다녔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과 너와 나는 좀 구별되는 사람들이다.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사방에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기도 잘하는 사람이다. 구제할 때도 나팔을 불면서 구제했던 사람들입니다. 금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금식이 아니라 얼굴을 최채한 모습으로 나 지금 금식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형식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종교의식은 종교적인 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과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죄악이 가득하다. 책망하셨습니다. 이 스코틀랜드에 이 보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 번은 꿈을 꾸는데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의 손에 저울이 달려져 있는데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열심을 한번 저울에 달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달아보니까 한 100근 정도 되는 겁니다. 천사가 이 100근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열심이 14근, 성도들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했던 파당적인 열심이 15근,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 22근,
그냥 사람이 좋아서 했던 열심이 23건, 도합 76건이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했던 열심은 겨우 26건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꿈에서 깨어나고 그는 굉장히 놀랍니다. 자신의 목회가 하나님을 위한 목회가 아니라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어떤 외적인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어떤 위선적인 목회였음을, 형식적인 목회였음을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근사하게 보이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근사하게 보이면 되는 겁니다. 교회는 봉사하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겠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또 교회는 기도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기도할 거 없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1대1로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들어주시면 그런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의 형태의 모습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닮아가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주의적인 신앙, 위선주의적인 신앙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람 앞에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 코람데오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 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사대교회가 죽은 이유는 무사안일주의적인 신앙 때문입니다. 무사안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말썽 없이 무난히 지내려는 진취성이 없고 소극적인 태도나 경향이다 그랬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사대는 높은 암벽 위에 있는 천연 요새입니다. 그야말로 난공불락입니다. 역사상 딱 2번 침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 사대는 금이 넘치는 부유한 도시라고 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던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세벨이나 니골라당, 이단의 공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외부적인 압력이나 핍박도 없었습니다. 사단의 또 공격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너무나 편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 그 안일함이 결국은 사대교회를 죽이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조지 바나의 이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개구리 한 마리를 미지근한 물이 담긴 주전자 속에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열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구리는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서서히 기분 좋게 죽어간다는 겁니다. 무사안일주의적인 신앙 바로 이런 겁니다. 내 영이 지금 죽어가는지도 모르는데 아주 기분 좋게 죽어가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항상 부흥의 시기에는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약 300년 동안 로마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냈던 겁니다. 1960년대 중국에서는 모택동이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들은 미신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불태우고 모든 서양 선교사들 다 추방을 시켰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에서는 가정교회, 지하교회 교인들이 1억 명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들은 더 굳센 믿음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납니다. 6.25를 지납니다. 엄청난 환난과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강제적으로 문을 닫은 적이 있지만 자발적으로 닫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때
수많은 한국의 이 교인들이 교회를 찾았던 겁니다. 새벽마다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겁니다. 그 때문에 1980년도에 한국 교회에 엄청난 교회 성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 10년쯤 지나고 1990년이나 2000년대에 와서 교회 성장이 딱 멈춥니다. 오히려 침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외부적인 아무런 핍박과 고난과 문제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나태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쇠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힘들 때는 교회를 찾던 분들이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세상으로 다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 제가 신문에 보니까 한국 교회가 저출산, 고령화,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 교회 전체가 교인 수가 가파르게 줄어들었다. 제가 통계도 한번 봤는데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교단도 많이 줄었습니다. 어제 국민일보에 백상현 기자가 쓴 칼럼이 있었습니다. 이 제목이 뭐냐면 코로나 장기화로 늘어난 명목상 교인, 이 제목입니다. 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교인들이 늘어났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에 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 내에 기저질환자가 있거나 아니면 직장의 방침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나 상당수 많은 분들이 온라인과 이 오프라인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에 이름만 올려놓는 명목상의 교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명목상의 교인들은 이 코로나 시대의 이 예배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같은데 극성맞게 예배에 참석할 필요가 있겠느냐. 가끔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이런 때는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교회 쇼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교인이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 되는 목회, 이강우 목사님이 아마 이 책을 지셨는데, 그는 이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2개월 이상 현장 예배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교인이라고 볼 수 없다. 아예 전도 대상자로 취급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교회 안에 이 명목상의 신자, 이름만 올려놓은 신자가 5% 이내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 전통적인 교회에는 50% 이상이 명목상의 교인이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숨을 참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약 1분 내라고 합니다. 근데 기네스북에는 24분 3초간 숨을 참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2개월간 숨 쉬지 않고 살아계신 분 계십니까? 숨 쉬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는 겁니다. 겉은 살아있지만 속은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성찬을 포함한 모든 예배와 교제와 선교와 봉사에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매 예배 때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서 감동과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생활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꾸 퇴보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혹시 내가 지금 무사 안일주의인 신앙으로 인하여 내 영이 지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죽은 사대교회를 살릴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을 제시를 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깨어나라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일깨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웨이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비 혹시 아십니까? 이 죽비는 이 대나무로 만든 길쭉한 매가 바로 이 죽비입니다. 보통 이 길이가 한 50cm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전체의 3분의 2 정도 가운데를 잘라서 공간이 생기게 만듭니다. 자, 죽비를 쓰는 이유는 이것을 칠 때 갈라진 두 대나무가 다시 부딪히며 소리가 더 크게 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보시면 수행자가 참선을 합니다. 자세가 좋지 않거나 졸고 있을 때 그 참선을 지도하는 승려가 이 어깨 부분을 딱 쳐가지고 소리를 내서 그를 깨우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딱 하는 소리로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수행 지도자의 성격에 따라서 정말 아프게 때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장군 죽비도 있다고 하는데 길이가 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불교에서 이 죽비를 사용하는 것은 졸지 말고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난공불락이었던 이 사대가 역사적으로 제가 2번 점령당했다고 하는데 그 한 번이 이 졸다가 점령당했던 역사적인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이 사대는 크로에수스 그 왕 시대에 이 페르시아 이 고레스의 이 침략을 받게 됩니다. 워낙 여기가 천연 요새였기 때문에 좀처럼 이 함락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대는 시간만 벌면 승산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대에도 약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지역의 남쪽이 가파른 이 절벽이었다고 합니다. 설마 여기에서 올라와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겠느냐 그래서 이쪽 방어를 좀 허술하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한 병사가 이 투구를 밑으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병사가 그 절벽을 타고 내려와서 그 투구를 가지고 올라가는 장면을 페르시아 군대가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길을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는 이 절벽을 타고 결과적으로는 급습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성 안에 들어가 보니까 장수와 모든 군인들이 다 잠들어 있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는 겁니다.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의 임재가 가까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돌발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아실 겁니다. 방탕하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버떡 차리는 겁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정신이 바짝 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바울도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해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다윗 아실 겁니다. 사울 왕에 의해서 끊임없이 약 10년간 쫓겨다녔는데 그가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들어 있는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깨워야만 한국교회에 희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사대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빗나간 길에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지금 세상 향락에 취해 있었던 사대교인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겁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졌던 사람이 있으면 예배 자리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아주 멀리가 있다라면 신속하게 기도의 자리로 오라는 겁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 있다라고 하면 성경 필사와 통독의 자리로 가서 다시 한번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주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3개의 상급을 주시는데 하나는 흰옷을 입혀주신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옷이 무슨 옷이냐면 흰옷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 주님이 주셔야만 입을 수 있는 옷,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 하나,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아니하신다. 또 하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증하시고 시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대교회가 죽었습니다. 죽은 이유는 형식주의, 위선주의, 무사안일주의 신앙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깨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와 이 땅을 다시 한번 살리는 이 땅의 희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죽였는지 우리는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태함과 안일함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더 많이 깨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